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의로운 나라요,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는 평안한 나라요, 그 다음에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즐거움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사도가 AD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성경이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썼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 했습니다마는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죠. 드로아 쪽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도해서 사실은 무시아나 부르기아, 갈라디아 요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오라.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유럽으로 넘어가도 유럽의 첫 관문이 네아폴리와 빌립보인데, 빌립보가 제대로 된 첫 관문의 성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에서 됐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마문이 열려집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이 커요. 그러다 보니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교회로 내놓는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니까 슬그머니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슬그머니 미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는 성도.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이 말이 빌립보를 떠날 때 이 말로 바꿔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소속된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경상남도 안에 김해시가 있잖아요. 그 빌립보는 김해시와 같은 시고 마게도냐는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 안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올 때에
떠나올 때에 많은 선교비를 줘가지고, 선교비를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비랑하는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하는 선교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비랑하는 선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지도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갈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에도 빌립보에서 한 2번이나 생활비를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생활비를 많이 보내줘, 돈을 많이 보내줘서, 돈을 많이 지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키운 그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복음의 소중한 일들을 전해주었던 바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자랐다는 사실에 기뻤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기뻐요. 저 성도가 벌써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때 기쁘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편지로 쓰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도 4장 4절 한번 볼까요?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좋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런 평안해지죠.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좋은 며느리를 봤다,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좋은 코미디 프로를 봤다, 또 기쁜 거예요. 주택복권 당선이 됐다, 그 기쁜 거예요. 이런 세상의 기쁨들은 한순간의 일락입니다. 한순간의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면,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평안,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이 경건의 수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대표적인 그 수행가가 누굽니까? 수행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면 누군가가 대충 알 것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가, 59년간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은 솔잎만 먹고 쌀가루 조금 이렇게 해가 입에 넣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솔잎 먹고 쌀가루. 여러분, 하루만 솔잎 주고 쌀가루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제 부산 마마 기도회에 우리 금식 기도회 갔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 나라를 위해서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심시간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마치고 차를 타자마자 성도들이 먹을 거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다. 이거는 잠시 점심을 늦추는 기도지, 금식 기도는 아니다. 그래 놓고 또 집에 가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한 끼 먹고 집에 가 저녁 먹고 하면 3끼 먹었으니까 이거는 하루 금식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점심을 늦게 먹는 기도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뭔가를 찾는데 10년 동안 솔잎만 먹고 또 쌀가루만 입에 조금 넣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행이 아닙니다. 이 고행을 함으로써 자기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또 어떻게 살았느냐, 10년 동안은 장자불화했다. 이렇게 벽에 기대지도 않고 자리에 눕지도 않고 바로 앉아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진 수행이다, 용맹정진이다 해가지고 그 용어들이 참 많아요. 용맹정진 하는 것도 북한에 어디 또 그 하는 거 같은데, 용맹정진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 잠 안 자고 막 잠을 오면 용맹하게 이긴다,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동구불출했다고 합니다. 동구불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철조망을 쳐놓고, 집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20년간 단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9년간 수행을 했어요.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랬는데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유언에 뭐라고 했느냐면 활렴하 비한만단, 활렴하 비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누구십니까? 성절 성녀입니다. 성절 스님이에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내 한이 망갈래나 된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쏘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의 산을 말합니다. 끝이 없는 높은 산. 그 끝이 없는 높은 산보다도 자기 수많은 중생들을 쏘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쏘고 쏘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지 않고 진리 안에 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해가지고 고행을 강조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고행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너 자신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됨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라는 것이지, 기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 우상은 만져도 아무런 말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지 않고 고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기쁨 속에 내가 살아가면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가? 그런 즐거움을 맛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나만 그랬나? 나만 그런 생각을 했나?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지나치게 기뻐해도 돼요. 주님은 지나치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자녀가 기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매일 괴로워하면서 머리 맞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좋아요? 야, 네 성숙한 모양이다. 네 성숙해져 가는구나.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너를 쳐다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네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애가 막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즐겁다 이 말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그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보냈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상대가 기쁨이 없고 상대가 너무 우울해지면 나도 피곤해지잖아요. 나도 우울해지잖아요. 그게 감염이 되거든. 근데 우리 중보기도를 마치고 봉고차를 타면 봉고차 안에서 그렇게 웃어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들어보면 아무 웃을 내용이 아니야. 나는 웃을 내용이 아닌데 웃어서 나는 웃어요. 그런데 그게 웃었다고 막 웃고 여기서 웃으면 또 웃으니까 옆에서 또 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웃음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문답서 제1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답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첫째는 기뻐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양약이라도 제가 이 양약을 당약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아침에 일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 캐나다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명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김영숙 우리 집사님이 그 약사니까 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용어에 목사님 당약보다 당약은 양약의 일종이니까 한약의 일종이니까 그것보다는 한약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 고쳐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약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약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양약은 별로 사람들이 몸에 안 좋다고 잘 안 먹잖아요. 가능하면 먹어도 장기적으로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명약이 고약이었습니다. 고약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고약만 바르면 그냥 다 나았습니다. 고약만 바르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고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도다. 진짜 근심하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고 온몸이 마릅니다. 다 오장육부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벌침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 벌침을 말라고 가져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벌침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더라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집에서 하루는 자리에 누웠는데 정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허리가 땅바닥에 안 닿습니다. 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허리가 땅바닥에 쫙 그냥 힘없는 깨구리가 그냥 딱 뻗어져 버리는 것처럼 뻗어가지고 자기가 아무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에 이웃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나 따라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침을 몇 방 줬더만 자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약수터에 가가지고 배드민턴 채를 사주면서 나하고 배드민턴 치자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몸이 회복이 됐다 하더라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참 좋은 장로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혹시 아프더라도 나가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어리가 있지.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그 우찌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측에서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 나가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매일 들어누워 있으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가지고 하루는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다가 교인들 하나도 안 남겠다면서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가지고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건강해야 된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대의 심장 전문인 존 코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한 1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많이 잘 웃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요. 물건도 잘 팔아요.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팝니까? 웃으면서 아줌마 이거 와서 하나 사세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팝니까?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잘 팔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웃어야 돼요. 1분간 웃으면 사람이 1분간 웃게 되면 이틀을 더 산답니다. 이틀을 더 살고요. 5분간 웃을 때에 5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알바 해봤자 시간당 시급 10,000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방 안에 앉아서 딱 혼자 앉아서 문 잠가두고 웃으세요. 그럼 5분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을 5분에. 많이 웃었어. 여자들이 많이 웃었어. 오래 산다. 두 번째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죄인이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는 해결했지만 죄성은 남겨두고 갔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에 의지해서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죄 짓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성의 유혹이 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되,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만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구원했다. 영원히 우리를 해방했다. 죄에서.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괴로워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부모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막 기쁘게 우리 엄마가 원수 지고 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웃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사이코죠. 정상이 아니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운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너무 놀라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살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정도 가지고는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율법적인 사고예요. 아직까지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총,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 구원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춘 적이 있습니까? 김선면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광주에 있을 때 어둠의 세계에서 깡패 노릇을 하다가 목사 아들인데 학생회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회 회장을 할 때 자기가 다 학생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여자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소주 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대. 어둠의 생활을 했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가 엄청난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옷을 갈아입는데 보니까 문신이 이렇게 쫙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이런 분이 있나, 이렇게 이런 목사님이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쑥스럽다고 하면서 나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내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부흥 강사도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광주 시내를 펄펄 뛰어다니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저씨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미치는, 그 지나가는 사람 저 대낮에 미쳤다라고 했대요. 미쳤다 해도 소용이 없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아들아 네 지은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해도 그거는 어느 정도 죄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의 그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펄펄 뛰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죠. 은사라는 말은 조금 전에 카리스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마.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들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주스가 할 때 은혜 주스.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준 마당에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들까지 준 마당에. 아들까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줬는데 너희들이 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째째하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한동대 프레이즈 찬양팀을 데리고 텍사스로 여름방학 2달 동안을 시간을 내서 한동대 학생들은 텍사스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끝나고 나면 제가 가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텍사스 일대를 한번 순회 공연을 하고 오자.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렇게 앉아 프레이즈 찬양팀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자가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만 나오고 7명이 탈락이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6명이 7명이 나머지 7명이 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1명이 탈락하고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이 건너가서 1명 탈락한 사람은 탈락이 돼도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왜? 피아노 반주자가 2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탈락했으니까 1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분야 싱어들 해가지고 다 이 9명이 딱 맞춰졌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가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또 춤을 춘 게 또 포기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비행기 값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텍사스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 140만 원을 달라고 왕복 140만 원. 지금 아마 더 비쌀 거예요. 훨씬 비싸죠. 그죠? 지금은 편도만 해도 그 정도 될걸요. 14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4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학생들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고. 그래서 110만 원 떼라야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행사라는 여행사는 다이렉트도 해보고 다 안 낸대. 그래서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한 군데 우리가 기도하고 넣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특별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된다고 110만 원에 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춤을 췄습니다. 2번째 춤을 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못 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놔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아무도 쫓아내지 않겠노라. 네가 제 범벅이 돼서 내게 와도 내가 쫓아내지 않겠노라. 어떤 상태에서 와도 네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서 와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그들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브라함 끝까지 붙들어 주잖아요. 이삭 끝까지 붙들어 주잖아요. 그 사기꾼 야곱 끝까지 붙들어서 사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서 천국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우리를 만들어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혼부부들이 적금을 넣잖아요. 적금을 넣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적금을 넣습니까? 미래의 내 집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전세방이라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전세방에 사는 사람은 내 집이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 저축 통장에 돈이 불어나가는 것을 볼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결국 마지막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도 내가 헛되지 않고 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겠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급 아닙니까? 상급으로, 아무도 상급이 없는 사람이 없이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세 번째, 주 안에서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시기 때문에. 네 번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다섯 번째,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 외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은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